마태복음 Q&A 제92회 17. 다시 3.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 제안은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헛된 제안입니다. 이처럼 헛소리를 일삼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라는 기록입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신이 팔려있는데 완전 잘못 짚은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선포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게다가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조용하게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네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순서니까 조용히, 차분하게, 진지하게 경청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질 것이다. 너희들은 결국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으라. 그 내용을 알아들어라.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벌벌 떠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제자들이 뻘쭘해 있을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게 해준 이는 예수님이시고 정작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에 감격해서 초막둘을 짓고 이왕 짓는 김에 예수님을 위해 하나 더 짓겠다고 다짐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자신들을 깨우치니 어찌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9절로 10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기록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본 장면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할 내용은 너무나 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는 것,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은 의미보다는 현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본질보다는 외형에 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해주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제자들이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셔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가 아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이전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놓은 반응이 고작 마태복음 17장 10절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반응입니다. 아무 맥락 없이 느닷없이 다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몰라보고 모세와 엘리야에게 빠짐으로써 여전히 뻘쭘해져 있고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제자들이 왜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은 당연히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이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기록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선지가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중에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가장 많이 펼쳤던 엘리야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그 엘리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을 것이다. 그런데 왜 또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결국 엘리야가 먼저 와서 했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엘리야가 성공했다면 왜 다시 인자가 와야만 하겠느냐? 너희들이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도 결국 너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함부로 대우하여 그가 이미 죽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는 특정의 사람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특정의 인물이 아닌 엘리야의 이미지, 엘리야의 캐릭터를 가진 세례 요한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기에 엘리야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셨기에 세례 요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련해서 선지자를 몰라보고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도 결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또 빗나갑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껏 깨달았다는 것이야. 성경에서 오신다고 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주변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이해하셔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